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잘 듣는 거겠습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때를 회상해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 시간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내가 말씀을 잘 붙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깨달음이 온 것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뭘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달라요. 내게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금방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금방 안 깨달아져도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붙잡고 고민하고 막 갈등을 하고 질문도 하고 숙고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이들도 수학 문제를 풀려고 막 고민을 하고 막 화도 나고, 이게 왜 그럴까? 막 풀려고 애를 쓰다가 푸는 아이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뭐가 이래 막히면은 그걸 막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뜻이 뭘까? 그것이 굉장한 축복임을 알게 됐습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 어른 예배를 제가 대구항교회에서 처음 참여했는데, 글쎄 목사님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러는데 나는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안 되고 있는 걸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충격이 돼가지고 저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힘이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도 왜 나한테는 예수님이 힘이 안 될까? 그뿐 아니잖아요.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또 무슨 평안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질문도 하고 하나님 이거 알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막 벽에 걸어놓고 묵상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궁금해야 돼요. 왜 내게 안 될까? 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난 왜 이 말씀을 체험을 못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 금방 깨달아지는 것보다 그렇게 고민도 하고 숙고도 하고 갈등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 깨달아지잖아요. 깨닫는 동시에 내 것이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많이 증거했는데도 다 모르죠. 어떤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힘이 되고, 또 예수님이 주는 그 사랑과 구원의 축복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주시려고 하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평안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어.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하고 내 것 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숙고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늘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힘이 되면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도 점심을 안 먹었더니 아마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굉장히 지장이 와요. 육신도 그러하거든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지금은 저게 굉장한 힘이 돼요. 세상에 주는 것까지 하는 평안, 진짜 내 것 됐어요. 이 어떤 이런저런 일이 와도 평안을 놓질 않아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요, 신명기 그 3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그 말씀이 내 것 되니까요. 뭐가 오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러분, 내 안에 막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 난 이래 불안할까? 불안하고 힘도 안 되고. 왜냐? 뭐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약하니까 힘이 얼마나 필요한데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 세상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더 갈증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이러한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들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한번 중요한 노트 필기한 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것 되게 하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그리고 그걸 잘 알아야 내가 누림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있잖아요. 왜? 체험됐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바울이 여러 번의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따라가다가 얼마나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3번이나 있었잖아요. 또 갑자기 그런 일이 아니고 네가 오늘 다 굴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부인하는 그 자기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잖아요. 그런 갈등을, 그런 고민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그 과정이 없었으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의 주님이 큰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바냐 3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전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게 뭐냐? 내게 안 되고 있는 것, 이 말씀과 다른 이 말씀은 이런데 내게 왜 이 말씀은 내 것이 안 됐을까? 붙잡는 겁니다. 중요한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일들은 잘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인간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 시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인생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랑의 가치도 구원의 가치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면 이게 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긴한 겁니까? 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죽음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늘 항상 어디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구원받은 내가 깨달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사탄은요, 계속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범사로 감사로 일단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요, 네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래야 다음 단계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이걸 깨달으면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한번 맛보게 돼요. 그러면은 먼저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항상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제가 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러시아 가든 아르메니아 가든 첫 시간은 언제든지 제가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왜냐? 내게 주신 큰 은혜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캠프 조장으로 왔던 김승원 목사님 강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성도가 깨닫고 그 가치를 발견하면 늘 행복, 힘이 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청주 신학원에서 제가 옛날부터도 많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요, 탁 그 내 것도예요. 저 러시아 갔더니 그 클린시에 카렌 목사 부인이 저번에 갔을 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봤는데, 저번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요, 온통 포럼 하라고 그랬더니 패스터 유가 말씀했던 그게, 그 사람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 내가 행복이 없을까?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도 왜 내가 평안이 없을까? 왜 예수님 힘이 안 될까? 왜 기쁨이 그렇게 넘치지 못하고 항상 안 되고 왜 범사를 감사하지 못할까? 그 사모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탁 깨달아지면서 대부분 자기 것 되니까 댐포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붙잡고 계속 씨름하는, 고민하는, 숙고하는, 그게 없으면은요, 말씀이 깨달아져도, 들려줘도 들리지도 않냐고, 깨달아지지도 않냐고, 깨달아져도 내 것이 되어져서 이 삶 속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축복은 각기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몇 가지 한 번만 체험되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눈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지,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나 같은 걸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일이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 그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음을 했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시는 걸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너 같은 걸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보통 죽음이냐? 그 죽음이 아무나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몸을, 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요. 그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방법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같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사랑인데, 얼마나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췄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묵상을 해봐야 돼요. 아는 것 같지만은 묵상하면 또 은혜가 나오고, 묵상하면 또 힘이 나오고, 묵상하면 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샘물이요.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이요. 왜냐? 하나님만큼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러잖아요.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을 아는 사람은 다 찬송할지라. 다요, 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은 못 누려요. 저 이지영 씨도 못 누립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누리는 거는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깨달은 그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무슨 단어가 적당해요? 무슨 낱말이 적당합니까? 그럼 그는 특권이네. 맞아요. 특권이요. 왜 특권을 못 누립니까, 우리가? 그래, 마귀는 구원 못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나 큰 축복임을 모르게 만들어요, 자꾸. 또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지 내 것 되도록은 또 못 누리게 만드네. 마귀도요, 단계별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특권은 일단 확보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이 강단에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그 특권 못 느껴요. 못 누립니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혼자서도 막 좋아해야 돼요. 글쎄,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힘, 행복, 감사, 소망, 든든함, 담대함, 당당함,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도와요. 방패로. 뭐냐?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 그거 못 막아요. 내가 백장의 장로님을
이 감사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암이 왔는데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두렵지 않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고통이 오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암만 힘들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이런 배반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암만 고통이 와도 내가 일부러 짓궂게 물었다니까요. 장로님, 어느 정도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러면 텀이 얼마입니까? 얼마 있다가 또 오고 고통이 얼마나 될, 그거는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평안, 힘, 감사, 그때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단어를 잘못 쓴 말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원망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암만 고통이 와도 예수는 왜 이럽니까?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겠다고. 그 고백이 있은 뒤에요. 바로 고통을 하나님이 감해줘요. 고통을요. 그래 한영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니까 이래 그냥 엎드리고만 했지 그렇게 막 너무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막 침대 밑으로 막 기어들어가더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공무원으로 괜찮은 지위를 지낸 분인데도 곧 체면이고 없는 거예요. 막 통증이 막 임하는데 침대 밑으로 막 어디 이리 쫑겨가지고 그래도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는 자세가 공간이 어디 있을까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통을 감아주시더라고. 호흡도 나중에는 비닐도 빼고 그만큼 호흡도 수월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거 없으면요 사단의 공격이 들락날락거립니다. 마구 유린해요. 뭐하러 당합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네게 주는 평안은 사단이 주는 것 같지 않나. 이 평안은 우리가 누려야죠. 그리고 온갖 세상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기분 나쁘고 늘 막 마음이 우울하고 그 막 찾아올 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막 불신앙과 그 불안, 고통, 근심, 걱정을 누르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가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맛보고 있으면서 우리는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요 이제는 반드시 이 교인들만 쳐다보지 말고요 뭘 바라보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99%의 밭을 보라요. 99%의 밭을 보래요. 이제 여러분 그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은요 이제는요 밖에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만나는 사람, 일하는 사건, 모든 내가 사는 장소 모든 걸 놓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자꾸 질문해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하는 사람들, 또 한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 또 직업이 같아서 또 학교를 같이 다녀서 아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99%의 밭을 보라. 여기 힘이 없네요. 왜 그리 힘이 없습니까? 밭 보기가 싫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왜냐? 그래야 이제 강단의 말씀하고 통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를 이 시간에 왜 서론을 이렇게 좀 말씀했느냐 그러면요 일단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은요, 나를 반석같이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여러분, 흔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일단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밖에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이 말씀하고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 업무가 뭐냐? 주 업무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아이들이 뭐 성적이 뭐 꼭 100점을 안 맞는다 하더라도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그 과정을 뚫고 나가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왜 그 취직도 좋게 되지만은 그 인생이 축복되냐 그러면은요, 막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꾸 시험 보는 거는요, 답만, 점수만 많이 맞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학교를 공부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는 줄 아느냐. 그걸 뚫고 나가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학교 때 배우는 거를 자꾸 시험 보고 내가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자꾸 연습하잖아요. 그 육체의 연습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공부하라는 거냐? 점수만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뭘 하나가 다 꺾여요. 도전은 거다, 도전을.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을 93년도에 만났어요. 만났다고 합숙훈련 간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 93년도에 전도운동을 만나가지고 한 번도 실증이 나고 괜히 했다, 괜히 내가 여기 들어왔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걸 도전하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제가 일단 한번 세중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세중에 우리 아버지가 막차 타고 가서 담배 조리하러 가는 세중에 가서 고모를 데리고 나오래요. 막차 타고 가서 깜깜한데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3학년 때인가 갔어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막차 타고 세중에 들어갔는데 막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겁도 나고. 시내부터 딱 내려가지고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집을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만희에서 담배 조리하러 온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 위에 있다고. 오호, 아이가 왔네. 날 따라오라고. 등을 안 가지고 올라가더라고. 그랬더니 가면 오호, 이만희에서 조리하러 온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 다 끝나. 그죠? 안골에 누구네 집에 갔다 오니까. 다시 집에 오더니 등을 가지고, 이제 거리 멀어요.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를 안내해가지고 그 이만희 사람들이 담배 조리하는 집까지 안내를 해주는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가지고요. 야, 겁이 나고 두려웠잖아요. 불안했잖아요. 되네. 한 번의 그 경험이요. 얼마나 내 인생이 막 가면 돼야. 겁낼 거 없어. 불안할 거 없어. 그럼 대전도 나갔잖아요, 그래. 막 차고 나가는 거예요. 군대 갈 때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인생이 어릴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한 번의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양치다가 온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실력도 갖췄지만은 그 능력을 갖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청소를 하는, 잡초만 피우는 아이들은요, 그거 못해요.
선생님이 시간 맞추는 것도 그것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다 써먹는 거예요. 그것도 다 교육이잖아요. 이 시간이 하니까 여러분 주 업무를 잘 해야 돼요. 일을 잘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대충 하면 안 되죠. 전문성을 점점 길러야 됩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우리가 있는 지역을요 이 구원해 내야 된다고 하는 사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을 그래서 여러분은 99%의 밭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자꾸 교인들만 바라보지 마세요. 저분은 어떻고 뭐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예배 시간에 못 나왔고 저분은 뭐 자꾸 여러분 교인들 바라보지 마요. 하나님이 길러가요. 걱정하고 뭐 비난한다고 욕한다고 또 뭐 칭찬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길러가시니까 99%의 밭을 보고 계속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사람들과는 조화롭게 지내야 돼요. 자꾸 어디 가면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와요. 여기 지금 서로는요 단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99%의 안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려면은 모든 사람들과 그 척을 지면 안 돼요. 아주 시름버려바가 되면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이런 전도문을 굉장히 막습니다. 왜냐? 우리가요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욕 안 해요. 구원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요 대번 막 드러내요. 비난을 합니다. 뒤에서만 욕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요 척을 지면 안 돼요. 남이 막 기분 나쁜 말 같은 걸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임시로 지나가는 일이 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야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 들면 안 돼요. 믿는 사람 막 뛰어넘어야지. 그것조차도 전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전도 제자를 찾는 일에 힘써야 돼요. 참 저는 감사한 게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예배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되는구나. 그때 제가요 말도 굉장히 더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내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다 치료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3명이 말 더듬어요. 우리 둘째 형님, 넷째 형님, 그분이가 246이네. 둘째, 넷째, 여섯째. 근데 두 분은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아직도 더듬어요. 저는 치유됐잖아요. 하나님이 고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제자 찾는 일,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앞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냈어요. 무조건 복음을 찾는. 왜? 우리는 누가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반응이 상당히 일어나는 사람이 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멸망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 가운데 빠졌다는 말이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건데, 멸망, 좀 가난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네. 펄떡 뛰어야 돼요. 예? 내가 멸망 가운데 빠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안 해주면 왜 말을 안 하고 가느냐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입니다. 멸망 가운데 빠졌다고만 얘기하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얘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걸 얘기 안 해주면은 왜 얘기를 안 해주느냐고,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만 얘기하고 이거 방법을, 그 길을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이 예비돼 있어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쉽게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시라고, 나 같은 사람이 예비돼 있구나. 한 번 주일학교 예배 참석했다가 내가 전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이상 끝이 온다. 그럼 내가 전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얼마나 저는요,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발판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전도 제자가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네.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인도, 성령력 충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는데 그걸 내가 뭉갰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인도에 우리는 한계가 있고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실제적으로 내가 생명길인 거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때 만약에 내가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뭉갰으면은요, 여러분, 내가 찾아내려면 얼마나 내가 한계가 있고 힘도 없는 등신 같은 내가 어떻게 찾아내요? 멸망 가운데 빠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영원히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며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내가? 그러니까 성령 인도는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뭐냐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박상원사님, 잘 보셔야 돼요. 자, 성령 인도는요, 이 축복을 다 마련해 놓고 좁은 길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 작은 건데 그 성령 인도를 조금만 받으면은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들어있어요. 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린 과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구원을 확인하는 순간에 밭에서부터 구원받는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요, 인도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게 구원 얻게 하고 일생 동안 내가 할 일과 여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해내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역사가요 성령 인도 속에 들어있어요.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그걸 내가 붙잡고 대전을 나갔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찾아내요? 멸망 가운데 빠진 내가 구원 얻는 길을 어떻게 찾아내며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을 어떻게 찾아내며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만납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엄청난 영원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생명과 축복과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는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팍 튀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성령 인도. 나는 여기 지금 오늘요 성령 인도 여기까지만 말씀이 증거돼도 난 심부름 다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전우수에서는 형제들 데리고 교회 심부름을 갔어요. 한영숙 선생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가지 말고 택시 태워서 데려왔으니까 택시 태워서 데려가야 되는데 밖에 기다리고 있지 말고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보고 끝나고 데려가라고. 그때 그 성령의 인도를 안 해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우리 집이 대대로 제사 지내고 하는데 그랬으면은요 나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데려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하도 고마워가지고 독감이 걸려가지고 나보고 택시 태워서 데려와서 예배를 같이 보고 데려가라고. 그 일이요, 한영숙 그 선생님이 독감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보면. 독감 걸린 게. 지금도 미국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4살인가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얘들아 교회 가자. 그 말 듣고 저 구암 이성로 일본 가서 선교하고 이성로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얘들아 교회 가자 해서 따라왔는데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이 동네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누가? 이 동네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생각난다고. 누구 한번 가르쳐준 그게 그 사람에게 생명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때를 봐서 앞날을 아는 거지. 그래도 지금 다윗이 미래 사람입니까? 요셉이 미래 사람입니까? 과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다윗과 요셉이 과거 사람이요. 과거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보고 우리가 앞날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 과거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한 말도 하고, 아니, 한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씀, 저를 인도했던 이 사건 일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이 예배 시간 한 번 나오는 것이. 오늘 아침에 강기철 씨한테 전화했어요. 9시쯤에 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또 거짓말 해야 되겠나 그래요. 강기사님,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귀히 여기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강기사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부산 서북교회를 내가 다녀서 그 강영수 목사님의 아들 되는 분을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아마 강기철 그분이 삶이 그런 내가 그랬어요.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강한 분이라. 강 씨가 보통 강하지 않느냐고. 거기다 이름이 기철이요. 철이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름이 막 센 이름이에요. 이분이 많은 험난한 길을 걸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강 기사님을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오늘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모든 일에. 여러분, 내 생각, 내 선입견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요, 그래, 이 성령 인도 곧 간단한 건데 그때 그걸 놓쳤으면 생명줄을 놓친 거예요,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이 앞으로 25번 국도에 비포장길을 관기 초등학교 다니라고 얼마나 많이 다닌 길인데 내가 여기서 청년 한 사람이 이만해서 큰 내가 여기에서 목회할 줄은 상상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거주의 경계 하나님의 하나십니다. 아무데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동근 집사님이 좀 모성가 모동인가 해서 이쪽으로 매형이상 떠난 것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그냥 안 해요. 백창하 장로님 수원서 이쪽으로 문화월에 집 짓고 사시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그냥 안 해요.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막 무섭도록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 충만 얼마나 필요합니까? 왜? 모든 판단을 내 수준으로 판단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 판단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밑에 장군들은 왕이 미쳤습니다. 사울 왕이. 장인이고 다윗이 장인이고 왕이요. 미쳤습니다. 돌았습니다.
주게 됩니다. 말씀만 하고서 단칼에 받겠다고. 야 놈들아, 말로만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기름 부음을 받은 저 사울 왕을 해치면 나한테 죽는 줄 알라고.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에서 해야 할 생각을 근데 그런 말을 입에 꺼내느냐고. 단호하게 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판단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분 이 상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 우리 하라, 예준이, 예은이 애들 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노인들이 손자 손녀들 볼 때 너 이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뭐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험난합니까 이 세상이. 험난해요. 가시밭길이요. 가시덤불 헤쳐나가는 길이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래? 다 공감할 거예요. 60 넘은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요 참된 전도 캠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요 반드시 여러분 밖에 누구 친척이든 친구든 주민이든 나와 관계가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을 놓고요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교회 와야 이 말씀이 들려요. 그 사람에게 줄 말씀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를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주목님하고 교회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또 뭘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를 계속 찾아나가는 일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요 정말 보은 땅 살리는 이 속리산 법주사라고 하는 이 흑암 문화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 세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의 모든 걸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약속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이 지역 살리는 교회로 성도들로 전도자들로 세움을 입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